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서울 사는 분들입니까? 경기도도 계시나? 하여튼 굉장한 분들이 그 서울에서 밀려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시고 저녁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재 17쪽 없으신 분들 저거 가져가서 보십시오. 보시고 저기다 꼽아 놓으시면 좋겠어요. 집에 가면 잊어버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에 노원구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한쪽에 커피 먹는 데고 한쪽에 책들이 꽂혀 있는 걸 봤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 책은 아닌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인데 쑥 지나가다가 이렇게 쑥 보니까 재밌는 제목으로 딱 쓰여있는 책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쇼킹한 거였어요. 모든 사람은 정신병자이다. 나도 그걸 보면서 나도 정신병자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말이 계속 요새 생각납니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병자입니다. 병자. 영이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못 알아보죠? 하나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영이 고장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살고 영이 고장나.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 많아요. 마음, 정신, 혼, 이성 전부 다 고장이 나서 지금.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이제 마음에 병든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에 병든 건 말할 것도 없죠. 육신에 병든 거 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뭐 아산병원, 삼산병원, 백병원, 을지병원, 동네 크고 작은 병원들 가면 뭐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어. 참 병자들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 명절 때는 전부 다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명절 가운데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 왕따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갔어요. 거기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지금으로 하면 푹 맞은 사람, 뭐 암도 걸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거기 누워가지고 베데스다 못이 부글부글 끓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베데스다 못이 언제 끓을지 모르잖아요. 정해진 시간, 날짜가 없어요. 그 전부 다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그 물이 끓을 때 일본으로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 같은 소리를 듣고 찾아왔는데 2번은 안 됩니다. 3번도 안 되고 한 1번만 되는 거예요. 1등만. 그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죠?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긴장, 병자들, 경쟁. 베데스다 목가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꼭 우리 세상의 축소판 같잖아요. 경쟁, 긴장, 영혼육이 병든 인생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축소판에 예수님이 여기 찾아오셨어요. 그 가운데서 제일 또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병들어서 지금 38이고 10살 때 병들었으면 지금
48이잖아요. 보통 예수님 그 당시에는 50 전후로 다 갔어요. 2000년 전에 그렇게 했죠. 40, 50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심하게 병들면 약도 없고 의술도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고생하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예수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네, 낫고 싶습니다. 좀 낫게 좀 해주세요. 나 좀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나 가족들도 만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렇게 낫게 달라는 말을 못하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들랑말랑한 소리로 참 자기 인생을 막 슬퍼하고 한탄하면서 속에 근심 걱정 가지고 있던 걸 예수님 앞에 토해놓은 겁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는 아무도 없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38년 전이나 된 병자를 누가 돌보아주고 있어요? 부모님도 다 떠나가고 형제들도 지금 살기 바빠지고 신경도 못 쓰고 친구들도 다 그렇고 혼자 있는데 누가 머리 깎아주고 감아주고 누가 손발톱 정리해주고 누가 옷 세탁해주고 누가 밥 새끼 먹여주고 누가 잠자리 돌보겠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죠.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모르죠. 삐짝 말라가지고 그냥 뼈골이 그냥 피부하고 뼈하고 그냥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산송장 같이 누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듭된 실패를 하는 사람이 물이 동한다 누가 외치니까 막 동서남북에서 물속에 들어가려면 아람법석 하면서 치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라서 어떻게든지 그냥 저 물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막 굴르면서 오님을 당하는데 끝났다. 또 끝나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실패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있을 때 갑자기 40의 교장국 힘이 생기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신유,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이쪽에 눈을 좀 뜨게 됐어요. 뭐 눈을 크게 뜬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것도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저는 뭐 전문적인 사역자나 또 그런 책들을 외국에서 그런 사역했던 목사님들 책, 우리 한국에서 그런 사역하는 분들의 책이나 그런 강의를 관심 있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과에서 뭘 배웠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모든 병의 의사 그리스도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출애굽기 15장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병을 고치셨죠. 누가복음 이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약 3분의 1 이상이 치유, 축사, 병 고침과 귀신 쫓아냄을 많이 강조해요. 누가라는 분이 의사였어요. 의사인 자기가 봐도 참 신기해요. 자기 의사인데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은 쉽게 간단히 고친 걸 보고 이야 신기하다. 누가복음에 많은 분량을 치유와 축사에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명 제자들하고 70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병 고침을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말로만 입으로만 전도하지 말고 가서 내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어라. 12명의 제자들이 가서 병도 고치고 70명 제자들도 막 병 고치고 귀신들 쫓아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잖아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움직이는 이야기, 행한 이야기, 그 사도행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편과 후편. 근데 사도행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안 보이는데 베드로, 바울, 스데반, 빌립,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주의 사자들, 제자들이 치유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편과 후편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8장 읽어보면 뭔가 좀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응? 그 맞는 말이에요. 29장. 29장만 썼겠어요? 응? 지금 양문교회 안에도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어져가는 사건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랬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중국에 있는 어느 교회, 응? 저기 남미에 있는 교회, 미국 교회, 일본 교회, 여기저기에서 막 수많은 사도행전이 이어가는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안 되지만 저 하늘나라에는 아마 다 이렇게 기록되고 녹음이 될지도 모르죠. 그 사도행전 5만 1장, 10만 1장, 100만 1장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죠.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한번 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예수님 약속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라고 해요. 믿는 자. 그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잖아요. 안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 목사들에게는 그래요. 장로들에게는 30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에게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은 사람에게는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1년 동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조건이 안 붙었어요. 그냥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 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 시작. 그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 이제 1과에 나왔죠. 모든 병의 의사다. 우리 2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얼마나 내가 신뢰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전에 그때 사람들에게만 주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성경을 내가 읽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얼마나 내가 믿어지느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럽니다. 약속. 근데 우리 이성이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다음에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죠. 생각으로만 알고. 근데 나는 그걸 100% 안 믿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을 따라 살고 내 경험을 따라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올 때까지 계속 성경을 또 읽고 선포하고 엎절해야 됩니다. 1980년대 그 미국에
이름 있는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암이 걸렸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말기야. 그 의사 선생님도 손을 떼고 집에 가서 쉬세요. 이제 퇴원시켰어요. 사는 날이 뭐 몇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도 사모님이었어요. 아버지도 목사님. 그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며칠 동안 막 진짜 마음에 갈등을 느끼다가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왔다 갔다 막 쓰더래요. 아드님 목사님 보니까. 뭔가 어쩌면 신구약에 나타난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한 40개를 뽑아내더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과 여기 있겠죠. 40개를 써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것은 크게 읽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읽고 아침에도 막 읽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읽고 시간 날 때마다 막 계속 차에서도 막 읽고. 그분 책에 보면요, 어머니가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도 거기서 죽음을 두려워하자고 막 거기서 막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 누구는 낫다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 내 병을 짊어지셨으므로 나는 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병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놈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단 말이야. 진리. 이게 허상이고 가짜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걸 붙잡고 하나님 말씀은 붙잡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게 막 투쟁을 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점점 몸이 회복되고 밥맛이 돌아오고 살이 찌고 병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암세포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20년 후에 쓴 책인데 지금까지도 어머니만 살아계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기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선포 쳤고요. 선포. 예수님이 마귀의 3번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3번 선포했잖아요. 그냥 생각으로 그리고 조용히 끝난 거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검이 되는 검. 세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말씀에 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잘 몰라요. 목사님 설교만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엘리야가 누군지, 엘리사가 누군지. 엘리야? 엘리사 형제인가? 엘리?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죠? 어디 찾아라고 하면 신약에 있는 건지 구약에 있는 건지 잘 모르고. 말씀에 검이 없는 사람. 이건 이제 마귀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저건 무식한 놈, 저건 저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또 이단한테 잡혀 끌려가기도 하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시험도 잘 들고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좀 알아요. 성경 공부를 좀 했어요.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 근데 들고만 다니지 쓸 줄은 몰라요. 그럼 마귀가 조금 무섭겠죠. 제가 좀 성경 아는데, 성경을 좀 알긴 아는데 한쪽이 떨려. 근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성경을 쓸 줄을 몰라. 사용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칼이라는 것도 때를 따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적시적소에 막 쓰는 거야 이렇게. 그걸 마귀가 무서워요. 그걸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은 뭐냐면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해라. 그 말 사용해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사용해라. 그럴 때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다. 그 미국 목사님의 어머니 사모님 그걸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뭐 하여튼 답답하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자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고 내 영혼이 듣고.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쭉 조용하게 읽으면 하나님도 안 듣고 마귀도 안 듣고 나도 안 들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씀을 소리내서 탁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제가 선포하는 저 말씀은 내가 약속한 말씀인데 내가 약속했으니까 지켜줘야지. 그 하나님이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아유 제가 말씀에 검을 사용하네. 아유 다른 애들은 그냥 눈으로만 읽는데 쟤는 입으로 선포하고 있어. 아유 괴로워. 아유 나 쟤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는데 안에서 이제 꿈틀거릴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의 검이에요. 선포. 마귀가 듣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여러분 내게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내가 기분 좋잖아요. 나를 칭찬하는 말을 누가 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누가 나한테 막 소망의 말을 해줘. 감사의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살만 나잖아요. 이 말이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냥 누가 나 기분 나쁜 말 하면 그 하루 종일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아. 나 단점만 자꾸 얘기하고 뭐 못된 것만 얘기하면 마음 우울해져요. 말이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병을 고칠 때 꼭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자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귀신아 나가라. 달리다 가면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제가 오늘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의 기적의 마지막 단계는 선포였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기적의 마지막 단계는 선포였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넘치고 능력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랑과 긍휼과 능력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고 긍휼도 많은데 입 다물고 있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입술에서 선포할 때 그때 사건이. 자,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1절에 있는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네 말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죽는다 안 된다 어두운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은 인생이 안 풀린다는 거야. 안 풀려. 계속 죽는 일만 생기고 안 되는 일만 생기고 한숨 쉬는 일만 생기고 답답한 일만 생기고 된다 가능하다 일어난다 할 수 있다 열린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쪽으로 자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또 그 말대로 또 돼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누에고치가 생각났어요. 누에고치. 누에가 뽕잎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요 입에서 씨를 뽑아내요. 이렇게. 씨를 뽑아냅니다. 뽑아내가지고 자기 몸을 감아요. 자기가 그 실 속에 들어가. 명주씨라네. 그래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희미하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그 안에 갇혀가지고 안 보여요.
자기가 자기 입에서 낸 씨를 가지고 자기가 그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너의 고치라 그러고 난 이제 비단이 돼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감는 거. 이렇게 감고 또 감고 또 감고 또 감고 1년 감고 2년 감고 3년 감고 5년 감고 10년. 나중에는 내가 그 말 속에서 그냥 갇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미래가 오늘 내가 말하는 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도 우리의 말에서 나의 인생의 미래가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밝은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하면 자꾸 밝은 말 하셔야죠. 복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약속 말씀하다가 왔는데 상가 열어봅시다. 17쪽 가운데 보시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이 읽어버리는 바에 관심 없이 읽어버리는데, 우리 어떤 성경은요 관심 없이 지나가는 게 많아요. 어떤 성경 말씀 관심 있는 사람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 먹을 것에 관심이 있죠? 병든 사람 고침받고 싶은데 관심이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지나가 버린다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이제 예수님 설교하는 가운데서 10장 38절을 설교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한 절로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뭐 했습니까? 나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요? 그다음 나 모르다. 좀 간단하게 5분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설명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탁월하게, 기름 붓으면 탁월하게 전문성을 갖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찬송의 기름 부음, 설교의 기름 부음, 기도의 기름 부음, 전도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으면요 아주 그냥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셨대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못 주실 게 뭐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안 가신 거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고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여리고도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갈릴리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삭개도 만났다가 무슨 나사로 만나기도 하고 뭐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한마디로 뭐 했어요? 선한 일, 착한 일. 예수님의 일은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마귀는 악한 일하러 돌아다니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면서 동서남북을 다녔어요. 여러분도 악한 일보다 선한 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고치다면 힐링, 치유했다는 말인데 그냥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 앞에가 뭐라고 했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한번 해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눌렀다. 요놈이 얼마나 머리가 간사한지 자기가 해놓고 뭐라고 우리한테 거짓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 미워하니까 그런 거야. 너 죄 많이 지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 돌려버려요. 여기 우리가 다 쏘아 넘어갈 때가 많아요. 아주 간사한 놈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눌렀어요.
하나님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병 주고 예수님은 고치러 다녔다.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같은 편인데, 같은 팀이잖아요. 우리 축구 시합할 때 우리 11명 팀이 있고 저쪽 팀 11명이 따로따로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싸우잖아요. 공 가지고. 근데 우리 팀이 억지로 막 강제로 우리 골대에다 공을 집어넣고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실수해서 사람은 자살골이라는 건 먹기는 먹는데, 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고쳤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고치기를 원한다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간대요. 같이.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것은 아버지도 고치기 원한다는 뜻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 병을 주었다면 예수님이 안 고쳐요. 아니, 하나님 병 줬는데 왜 예수님이 고쳐요? 고치면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싸움이 일어나죠. 내가 줬는데 왜 고치니?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쳤다는 건 하나님이 고치기 원한다는 뜻이 있고, 하나님 쪽에서 병이 온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줬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10장 38절 애우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이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면 그 기제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해석해서 전해주면은 말씀을 전해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가운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예수께서 고치신 모든 병든 자는, 여기 크게 써놨네요. 다 마귀에게 눌렸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눌림 당한 겁니다. 수동태요. 누른 사람 여러분이 누르고 있잖아요. 그 의자는 지금 깔려 있어요. 깔려니까 정상이 아니야. 무거워, 아파, 답답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나가버리면 의자는 한숨 쉬면서 아유 나았네, 아유 시원해라, 아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 걸리는데 병 걸리는 게 시원합니까? 병 걸리는 게 행복합니까? 아, 나는 병 걸려서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뭐 있어요? 다 불행하고 우리 고통스럽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 마귀에 눌렸던 자들임을 단언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이제 우리 쪽은 원수잖아요. 원수. 마귀가 우리하고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밀어내, 쫓아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누르고 있던 놈이 이놈이단 말이에요. 이놈이 나를 눌러가지고 내 인생이 막 찌그러졌어요. 내 인생이 막 복잡해졌어. 내 인생이 막 뭔가 그냥 고통스러워. 그 영혼육에 다 해당되는, 영혼육에. 물질 문제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대신방을 갔는데 남편 일찍 돌아가지고 가부로 살면서 아들하고 사는데 그렇게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없어요. 아니,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안 풀릴까? 그래서 몇 분이 가서 이제 기도한다.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눈에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는 그 권사님 이마에 글이 하나 딱 보이더래요. 가나안의 영, 가나안의 영. 가난한 영이 있다 이 말. 가난하게 만드는. 이상하다.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지. 그것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나오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책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집에 가난하게 만드는 거지 같은 놈이 들어와 있구나. 요놈 때문에 이 집이 어렵게 살고 돈이 안 불리고 말이지. 그건 이제 목사님이 깨달으면 그걸 보여줬다는 거 뭐냐면 그놈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기도해서 쫓아내주더라 그런 뜻이겠지. 그래서 찬송가를 세게 부르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권사님한테 안수하고 이 집안에 도사리고 있는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 막 가난의 영은 떠나가 막 한바탕 했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더니 빌려줬던 돈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응? 막혔던 돈에 어떤 문이 열리는 데 들어오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아들이 괜찮은 직장에 취직이 돼가지고 숨통이 돌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가난의 영, 음란의 영, 미혹의 영, 이간질의 영. 응? 그런 거기 이름 붙이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가난의 영은 물러가라. 응? 여러분 집안에 도사력 있으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거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우리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쫓아내도록 힘을 썼어요. 옛날에 지금 우리 도시는 뭐 이제 아파트 빌라니까 그런 게 없으면 맨날 시골에 간혹 같은 데 가면 마루가 있고 저 마루 저 밑에 거기 구렁이 같은 놈들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시골 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대문에다가 이렇게 집에다가 음식 같은 걸 놓고 그게 뭐냐면 그런 놈 보고 먹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갖다 달라 그러겠죠. 그러나 보면 없어졌어 음식이. 그러면 그런 놈을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이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먹이. 부엌이고 뭐 여기고 저기고 광이고 마트 먹는 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럼 마귀의 먹이가 뭐냐? 마귀의 먹이는 죄다. 시작. 여러분이 죄를 지면요 마귀가 찾아와요. 이렇게 귀신이든 악한 영이든. 내가 좋아하는 거 얘가 가지고 있네. 얘 죄를 짓네. 야, 나 같이 살자. 이러면 어두움의 영이고 죄 짓는 데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악한 영하고 이별해 살려면은 일단 죄를 짓지 않으면 좋아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를 하는 거야. 빨리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 예수의 피로 죄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누리면 이놈이 다 달라붙을 데가 없어요. 그때는 나갈 수가 있어요. 먹이를 차단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긴 대나무에다가 날카로운 그 꼬챙이 같은 거예요. 날카로운 쑤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메어 달아가지고 여기서 손이 안 닿으니까 마루 밖에서 계속 괴롭히는 거야. 나가. 그럼 지치면 안 나가려고 바보들 치다가 이제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 어떡해. 그 다음에 떠나가요. 여러분 두 가지. 마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죄 문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죄 지으면 빨리 회개. 하나님이 다행히 고맙게도 회개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회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예수의 피가 와서 또 다 씻어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예수 이름으로 쓰시고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요놈이 하루, 이틀, 사흘 하다가 말겠지. 참아야지. 오늘 계속 하는 거예요.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제가 며칠 정도 하라고 그랬죠? 한 달 정도예요. 한 달. 30일 작정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한 달을 계속 해봐요. 한번 계속 해봐요. 29일째까지 가만히 있다가 30일째 되는 날 나올 수가 있어. 야, 너 지독하다. 다른 사람 한 이틀 하다가 마는데, 야, 너 어느 교회에서 배웠냐? 아이고, 괴로워. 야, 끈기 싸움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끈기의 싸움이다. 끈기의 싸움. 제가 15시간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벙어리 돼가지고 왔는데 안 나가는 거야. 드러났는데 안 나가. 야, 밤 9시부터 해가지고 다음날 오후 1시까지 했습니다. 그런 놈하고
근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끈기 싸움이구나 이게. 누가 더 악착같이 버티느냐 말이에요. 네가 버티냐 내가 버티냐 한번 해보자. 한 번은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1시간 했으니까 많이 했대가요. 1시간.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끈기가 부족해요. 우리가 끈기가 부족해. 뭐가 바쁜지 기도를 오랫동안 강하게 끈기 있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나오려다가 쑥 들어가고 나오려다가 쑥 들어가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럼 우리는 맨날 뒤에서 뒤통수 맞고 고통을 받는 거야. 끈기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시작. 악착같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모든 병들은 다 마귀에 눌렸으니까 사탄의 억압에서 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놈하고 나오는 좋은 관계 아니잖아요. 같이 앉아서 차 마시고 뭐 우스갯소리하고 무슨 드라마 같이 보고 영화 구경 가고 강릉에 갔다 오고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이놈하고 나하고는 이제 원수니까 나하고 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헤어지니까 어떻게 밀어내야 돼요. 무기를 줬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나는 부흥사로부터 신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 T.L. 오스본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러한 설명은 나의 일생에 처음 들은 것이었다. 목사님도 처음 들어봤대요. 목사님도 모르면 모르는 거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씀은 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여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은 나에게 큰 신앙에 도움을 주었다. 그 말씀을 들은 얼마 되지 않아 나의 생활과 전도의 태도와 방법이 완전히 변화됐다. 그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사탄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 우리 전체 한번 읽어보고 기도합시다. 모든 질병은 어떤 시즉 병균으로 되는 것인데 그 균은 사탄에게서 온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균은 마치 우리의 생명의 씨가 태에서 자라 우리의 육체를 이루듯이 자라서 병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세포가 있고 나쁜 세포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처음에 창조할 때는 다 좋은 세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나쁜 세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병이 없었어요. 언제 병이 찾아왔느냐? 죄 짓고 나서 찾아온 거라고. 아까 죄는 누구의 밥? 마귀의 밥이잖아. 마귀 먹을 거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찾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행이 막 찾아오고 고난이 나오고 저주가 오고 질병이 찾아왔던 좋은 세포와 나쁜 세포. 우리의 진짜 18조 시작. 우리의 생명의 씨가 육체를 떠날 때 우리의 육체는 죽어 티끌로 돌아가듯이 병균이 떠날 때 그 병은 없어진다. 내 이름으로 너희는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라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대로 우리는 병의 근원을 파송하고 있는 마귀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병의 세포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병의 세포의 배후에 악한 귀신이 있다. 근데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 눈에도 안 보이고 현미경도 안 보이고 만원경도 안 보이고 과학자들도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고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이는 거지. 그걸 수술하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뭐 꼬매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성경은 그 배후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배후에 악한 영이 그 나쁜 세포를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배후에 있는 세력을 뽑아내는 거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절대의 권위를 가지고 병의 근원이 되는 악한 영을 향하여 그 몸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단호히 명령할 수 있다. 마귀의 씨가 떠나게 될 때 병은 없어지고 그 육체는 완전하게 된다. 자, 예를 들면 암은 암으로서의 균을 가지고 있다. 그 균은 사람을 해하며 죽인다. 그 암균이 계속해서 몸 안에 있는 한 그 암은 계속해서 육체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암의 원질을 이루는 그 사탄의 사자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태거 물리치면 명령을 받을 때 떠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 이름은 최고의 권세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한 번에도 안 나가. 두 번에도 안 나가. 나갈 때까지. 나을 때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끈기의 싸움을 1000번이 되든 2000번이 되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세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병마가 떠나가고 병이 물러가고 병균이 떠나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끈기의 싸움이. 교회에서 목사님 한두 번 기도했다고 왜 안 되냐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계속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때 비로소 그 병은 물러가고 병자는 나음을 얻게 된다. 그 부흥사로부터 이 말을 듣다 신유에 대한 나의 태도는 일변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병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꾸짖어 물러가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에게 손은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그 병은 물러가고 그 병자는 나으리라는 걸 알았다. 우리는 병자들도 우리의 집회에 참석하라고 초청했다.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병마들은 물러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었다. 그러자 병은 떠나가고 병든 자는 나음을 얻었던 거 여러분 꾸짖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병자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아유 이 사람이 왜 괴롭히지 마. 이 사람 힘들어서 사는 거. 아이고 남편도 없이 사는데 너 와서 괴롭히니 좀 나가라. 좀 나갔으면 좋겠다. 좀 나가줄래? 절대 안 나가. 명령을 해야 돼. 명령을. 아주 그냥 마음에 확 거룩한 분노를 안고 여러분 밉잖아요. 미워. 그놈하고 나오는 원수지간인데 그놈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잖아요. 얼마나 미워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한 겁니다. 예수님 웬만하면 욕 안 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한 말을 막 예수님이 화가 나서 막 쏟아부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어요. 좀 나가줄래?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어렵게 사는데 너 왜 괴롭히니? 절대 안 돼. 비웃지 비웃어. 예수님 명령하세요. 꾸짖기 바랍니다. 인정사정 봐주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인정사정 봐주면 여러분을 괴롭히러 온다니까. 인정사정 봐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일 밑에 자기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병이 나음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구원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신유를 행하기 전에 7년 동안의 복음 전파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낸 사람들 숫자보다 7년 동안 전도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유를 통하여 하루 동안에 얻은 수요가 7년 동안에 말로만 전도된 숫자보다 더 많았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한쪽 눈이 소경된 자에게 그 눈을 그렇게 만든 병마다는 물러가라고 명령했대. 이 소경되고 맹인되게 만드는 악한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물러가라. 그때 병마가 물러갔고 며칠 후에 그 눈은 완전히 보게 되었고 눈의 백태는 사라지고 그 눈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기먹은 자에게 그 병이 물러가라. 기먹은 모든 어둠의 영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령했을 때 그 귀는 나음을 얻었다. 암으로 앓는 부인에게 그 암이 물러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 암은 물러가고 병자가 곧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병을 낫게 하셨다. 우리는 뒤이어 많은 보고를 듣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대로 내 병은 나았습니다. 나는 암으로 고생했으나 지금은 나았습니다. 많은 신유의 간증을 우리는 보고받았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수많은 몇백 마일로 퍼져나갔다.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그대로의 모든 방법을 따라 순종했다. 다 같이 성경 기자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이 사도들이 나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따르는 표적이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뒤따르는 표적이 기적이 그게 치유, 축사 주로 사도들이 행한 건 치유, 축사 쪽입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사도들도 알고 여기 있는 모인 회중도 알고 따르는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지지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아멘. 자, 우리 91장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제가 이 교재를 다시 읽으면서 이분한테 꼭 배울 게 하나 있어요. 단순해야 돼, 단순.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자에게 나타난다. 복잡하고 뭐 될까 안 될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거 안 배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단순하게 성경 그대로 믿는 이 목사님은 그런 단순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단순하게 믿기 바랍니다.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나가면 아니야 또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91장 한장하시고 기도합시다.